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일곱째 나팔 일곱 번째 시간인데요. 소제목을 붙이면 666이 됩니다. 그러니까 666으로 읽을 수도 있고 666으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좀 다닌 사람 치고 666에 대하여 들어보지 못한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별 관심 없어서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666 하면 아마 모르는 사람, 세상 사람도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지금도 인터넷 666 검색하면요 너무너무 많은 내용들이 나오고 너무너무 복잡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거 한 달 연구해도 더 헷갈리지 뭐가 666이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666 이론들이 많이 나오는데 처음에 제가 어렸을 때는 바하코드 그게 6666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바하코드 없는 게 없어요. 성경책에도 바하코드 붙여 있어요. 그러니까 바하코드 보면 제일 앞에 긴 줄 두 개가 있어요. 6, 가운데 6, 제일 끝에 6. 그 6이라는 숫자가 컴퓨터에서 숫자를 오류 없이 그러니까 읽을 수 있는 뭐 그런 숫자라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바하그래프 없는 거 없거든요. 마스크 하나에도 사실은 그 포장지는 바하그래프 다 있어요. 여러분 시장 보면 바하그래프 다 찍어요. 이거 레이저로 쭉쭉쭉 찍으면 계산 착착착 되잖아요. 그거 전부 바하그래프예요. 그걸 바하그래프를 했어요. 제가 어릴 때에. 벌써 한 50년 지났으니까 제가 10살 때 들었으니까 한 50년 지났으니까 지금은 이제 바하그래프도 발전을 하더라고요. 발전해서 지금은 뭐라고요? 베리칩이라고. 한동안 베리칩 바람 많이 불었어요. 오른손에 이마에 베리칩을 받게 하는 것. 지금 과학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사실 우리 몸에 생체 인식표 하나 넣으면요 여러분 휴대폰 들고 가 다니잖아요. 그거 있으면요 어디에 갔는지 다 조사 나와요. 휴대폰 그 어디에 가서 뭘 하는지 다 알 수 있다고요. 그런 것처럼 과학은 그렇게 발달을 하죠. 그러니까 베리칩이라고 하더니 최근에 나오는 666은 뭐였습니까? 코로나 백신이라고요. 코로나 백신 맞으면 그걸로 666 조정을 한다라는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요 저는 지난주 666표를 받았습니다. 안 받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딱 받고 보니까 666이더라고요. 집사람 병원에 그 드레싱 하러 갔는데요. 수납을 제가 탁 눌렸거든요. 666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이 여보, 내 666표 받았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리니까 여러분 다 웃었거든요. 제가 여러분 웃게 하려고 이 말씀 드린 거예요. 진짜 666표 받기는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집사님 예, 666표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니까 제가 설교 이렇게 해놨어요. 저는 지난주에 666표를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수납하기 위해 눌렀는데 666번이 나왔습니다. 제가 집사람에게 666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웃습니다. 바로 웃었잖아요. 여러분 웃을 줄 알고 제가 지금 설교 온 게 이미 다 작성해놨어요. 웃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계시록에서 666을 과학적이고 물질적인 도구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왜 웃지 않습니까? 짐승의 표 받으라, 666 베리칩이다, 뭐 백신이다, 뭐 이마에 오른손을 새긴다 라는 과학적이고 물리적인 666 표를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왜 웃지 않고 심각하게 막 고민하고 그럽니까? 제가 666표 받았다, 병원에 수납표 666표 나왔더라 라는 말에 웃었던 것처럼 베리칩이 666이라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해야 돼 이제는? 하하하 하고 한번 웃어볼까요? 웃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용, 짐승, 사탄이 사람에게 표를 준다는 것이 물질적일까요? 영적인 걸까요?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666표를 보기 전에 성령의 인침을 먼저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인쳤다고 할 때에 물질적이고 과학적인 도구로 인을 칩니까? 성령의 인치면 뭐예요? 영적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는 거예요. 마음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찬송을
그거 생략했다가 다시 불렀던 이유가요. 286장에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예수님 우리 마음에 몸으로 지금 못 오시니까 누구를 보내주셔요?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데, 성령이 말하면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하고 성님 오셨다고 말하고 하나님 오셨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내가 십자가에 죽고 성령을 보내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게 하겠다는 그 관계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주와 그리스도로 계시면 우리는 뭘 받은 거예요? 성령의 인침을 받았어요. 성령의 도장을 받았어요. 이게 물리적이에요? 과학적인 어떤 것으로 파악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인침을 알면, 짐승의 표 받는 것도 그게 육적인 또는 물리적인 과학적인 어떤 도구로 새기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이게 영적이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666 짐승의 표를 보기 전에 사실은 이 성경에서 성령 인침이 뭔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제 13장 결론이 되는데요, 12장부터 봐야 되거든요. 자, 12장부터 보면 12장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죠?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용과 그 사자들, 즉 용을 따른 천사들의 용과 그 사자들, 뭐 영어로 보면 엔젤스 돼 있으면 천사들, 용과 그 사자들이 하늘에서 쫓겨나요. 누구한테 졌어요? 전쟁에서 미가엘과 그 사자들에 의해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싸움에서 패배해서 어디로 쫓겨납니까? 뱀이 쫓겨났어요. 하늘에서 전쟁에서 쫓겨났어요. 하늘에서 전쟁이 나서 이 뱀이 쫓겨난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뱀이 쫓겨났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뱀은 대가리를 하게 해야 돼요. 뱀의 대가리를 상하게 한 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거잖아요.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니까 하늘에서 쫓겨난 거예요. 대가리가 깨진 뱀이 하늘에서 쫓겨났단 말이죠. 12장 7절 보세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누구를 유혹했어요? 아담 하와를 유혹했던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러니까 이 용, 사탄, 뱀, 이들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온 천하를 꿰는 자예요. 어떻게 깰까요? 눈에 보이는 것이 영원해. 눈에 보이는 것이 영원해. 하나님 없어. 이 세상의 영광을 가지고 살아. 그 꿰는 자예요. 그가 어디로 쫓겨나세요? 땅으로 내쫓기니.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래, 땅에서 내쫓겼으니까 뭐가 화가 있어요? 땅에 사는 자들은 화가 있다 그러죠. 1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라.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는요,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지금 다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해요. 성도는요, 묵시적으로는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어디에 거해요? 하늘에 속한 사람, 하늘의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만 이 역사적으로는 이 땅에 우리가 몸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중적이에요. 이중적.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어디에 가버렸어요? 하늘에 올라가졌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래서 십자가로 구약의 모든 백성들, 아담으로부터 예수님 십자가 때까지 믿은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을 하늘에 올려버렸잖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런데요,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는 즐거워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와 있을지인저. 땅과 바다라는 것이 세상이잖아요. 이 지구가 뭐에 속해 있어요? 땅과 바다로 되어 있잖아요. 땅과 바다로. 이 지구라면 지구. 땅과 바다에 있는 자들은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을지인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로 내려가시라. 그럼 우리는 땅과 바다는 이 세상에 사니까 뭘 당해요? 마귀로부터 화를 당해요. 환난하다고 핍박을 당해요. 근데요, 마귀는요, 처음에는 자기 백성들을 잘 안 건드려요. 물론 마지막에는 마귀가 배신해서 자기 백성들을 다 지옥에 끌고 가지만은, 이 역사 속에서는요, 오히려 마귀가 와서 예수 믿는 사람을 더 핍박을 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먼저 이것을 알아라. 세상이 너를 미워한다면 세상이 먼저 나를 미워했던 것을 알아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내 영을 부어줘서 너희가 내 사람이 되면, 내 몸이 되면, 내 백성이 되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그러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미움받았구나, 그거 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사는, 이 땅과 바다에 사는, 이 세상에 사는 자들은 이 마귀가 막 화를 내가지고 막 이렇게 위협하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요.
자, 그래서 이 쫓겨난 그 짐승을 표할 때 용이라 그러고요. 이 용이 내려와서 무엇을 불러내죠? 바다에서 짐승을 불러내고 땅에서 짐승을 불러내죠.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뭐라 그랬습니까? 예, 대표적으로 국가라 그랬잖아요. 이게 다니엘서 나오잖아요. 다니엘서의 그 거대한 신상의 국가를 말하죠. 제국주의, 독재국가, 뭐 어떤 주의 국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국가만이 아니에요. 예, 국가만 우상이 아니죠. 자본주의도 우상입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도 우상이에요. 사람에게서 나온 모든 주의는 다 뭐라고요?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민주주의 공화국이라 그러잖아요. 민주주의는 백성의 주의라는 뜻이거든요. 이것도 우상이에요. 세상의 나라들 치고 우상 아닌 게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뜻으로 나온 무슨 주의 하는 것들은 다 탐심이고 우상입니다.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 그랬잖아요. 종교도 얼마든지 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용도 짐승, 바다에서도 나온 것도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몇 마리예요? 3마리. 그 정도만 일단 기억해 두십시오. 근데 왜 짐승이 3마리일까요? 용, 바다 짐승, 땅 짐승 왜 3마리일까요? 삼위 하나님을 흉내낸다. 성부, 성자, 성령을 흉내내기 때문에 자기도 삼위일체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럼 오늘은 성령의 인침을 먼저 간략하게 살펴보면 짐승의 인친다는 게 뭔가, 육육이 뭔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9장 보십시오. 에스겔 9장입니다. 자,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잡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바벨론 포로 잡혀갔을까요?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로는 하나님 섬긴다고 했지만 그 안에는 온갖 탐심이 있었고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안에까지 뭘 갖다 넣었어요? 온갖 우상을 갖다 놓고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나라 망해서 바벨론 포로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요. 9장 4절입니다. 9장 3절부터 보죠.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건 천사겠죠. 하얀 흰옷을 입고 허리에 뭘 찼다고요? 먹그릇을 입고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기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푸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성전의 늙은 자는 장로예요. 목사 장로부터 먼저 성소에서 죽이기 시작하는데 뭐 없는 사람 다 죽여요? 이마에 표가 없는 사람. 이 이마에 표라는 말, 이마에 표 받는 이 성령의 인침을 말하는 거죠. 4절에 보면 표를 그리라 했는데 표 각주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문자 타우 되어 있죠. 그러니까 히브리어 철자 마지막 글자가 타우예요. 이 타우는요 X자로도 표현되고 옛날에 T자로도 표현되고 그래요. X자로도 표현되고 T자로도 표현되고 그렇게 흔적 표시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주로 표시하면 X로 많이 표현해요. 그죠? X로 또는 T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천사죠. 흰 옷을 입은 서기관이 먹그릇을 차고 예루살렘 성읍 가운데 다니면서 이마에 표를 하라 해요. 이마에 표를. 그럼 이마에 진짜 뭐 이렇게 붓으로 그렸을까요? 영적인 걸까요? 영적인 거예요. 이걸 신약으로 말하면 성령의 인침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의 이마에 표를 하라고 했습니까? 왜 울어요? 뭐 때문에 울어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가정한 일로 우는 자들의 이마에 표라. 그럼 예루살렘에 뭐가 가득해요 지금? 우상 숭배가 가득해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룩한 도성이라 그래요. 예루살렘 성 안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어요. 여러분 에스겔서 보면요 성전 안에 25명의 장로가 우상을 향하여 경배하고요 거기에 여인들이 단무스를 위하여 애국하고요. 에스겔 환상주 보자 성전 안에 온갖 우상 숭배가 가득해요. 그래서 나라 망했거든요. 바벨론 포로 잡혀왔는데 하나님께서 계시를 받아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가정한 일, 여러분 가정한 일이 뭐예요? 우상 숭배. 가정한 일 우상 숭배로 인하여 우는 자들의 이마에 표라. 가정한 일 우상 숭배란요 탐심이에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배당에 우리가 왜 나왔어요? 탐심을 가지고 나왔다면 우리는 뭐하러 온 거예요? 우상숭배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탐심이 없을 수가 있나요, 사람이? 탐심이 없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사실은 우상숭배자 맞아요. 예배당에 나와도 탐심이고요. 이제 또 일하러 가도 뭐예요? 돈 잘 벌어야 되니까 또 우상숭배고요. 결혼해도 뭐예요? 다른 사람보다 행복하게 살아야 돼 하니까 그것도 우상숭배고요. 우상숭배 아닌 게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일어나는 가정 안에 어느 날 우리 안에 있는 우상, 탐심을 보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상이나 탐심을 보고, 이 국가라는 이 우상의 탐심을 보고, 이 자본주의라는 우상의 탐심을 보고, 온갖 주의라는 그 모든 그 주의들에 대한 그 탐심을 보고. 여러분, 주의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분주의를, 하나님이 주의라는 것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하나님 제일주의 하지만 또 다른 자기 힘으로 장악하려고 하는 그것도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탐심을 인하여 우는 자들의 이마에 표하라. 그러면 탐심으로 인하여 우상숭배로 인하여 운다는 조건 때문에 표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울고 있는 거예요? 예, 이거 구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울고 있는 이마에 표해라. 그건 이미 표시를 하라는 말은 이미 성령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성령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우상숭배로 울고 있는 자들의 이마에 표해라. 그럼 이마에 무슨 표시가 날까요? 그러니까 천사가 그 뒤를 따라가면서 늙은 자나 젊은 자나 처녀나 어린이 우상숭배자 아닙니까? 어린이 우상숭배자예요. 어린이나 간에 그 이마에 표 있는 자는 손대지 말고 표 없는 자는 다 죽이라. 그래서 666 표가 뭔지를 알려면 성령 인침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제가 한 권 말씀만 본 거예요. 자, 이걸 더 위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출애굽 때는 진짜 표를 발랐죠. 그 표가 뭐예요? 어린 양의 피. 진짜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랐잖아요. 인방 문설주에. 그럼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잖아요. 그게 표예요. 어린 양의 피가 표란 말이에요. 근데 에스겔서는요, 이미 바깥으로 이마에 그리는 표가 아니에요. 성령의 인침을 말해요. 성령 임함을 말해요. 구약적으로 분명히 말하느냐면 신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6절부터 볼까요?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다. 예수님 자꾸 떠난다 해요. 아니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따라가요? 예수님이 임금 내면 한 자리 하려고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자꾸만 죽는데요. 자꾸만 떠나간대요. 걱정이 되는 거죠. 걱정이 되는 거예요. 6절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왜 예수님이 떠나가야 유익해요? 성령을 보내시기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몸으로 계실 때는 몸의 제한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고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떠나가는 게 유익하다. 떠난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는다는 말이거든요. 죽고 성천하셔서 누구를 보내주세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 오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죽으셔야 되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 예수님이 부어주세요. 그래서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임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아버지도 알고 아들도 알아요. 성령이 임하면 아버지를 알고 아들을 아는데 성령이 임하면 아들을 알고 아버지를 알아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요 아들을 알고 아버지를 아는데 그 전에 뭘 알게 해요? 죄를 알게 돼요. 죄를 알아야 아들을 믿고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 뜻을 알아요. 이게 성령 임함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지 않으면요 우리는 아버지를 알지 못해요. 아들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뭘 알게 되는가? 자, 다시 7절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건 자주 말씀드리기 때문에 오늘 성령 인칭과에서 9절만 보려고 합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래서 예수님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떠나지 않으면 성령이 안 오세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성령이 딱 임하게 되면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뭐에 대해서 책망한다고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는데, 우리는 죄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어요. 세상에서 성령 임하지 않아도, 성령 임하지 않아도 의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순국한 사람은 어떻게 말해요? 의인이라 그래요. 의사라 그래요. 안 준 건 뭐예요? 의사, 의로운 선비란 말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치려니까 의롭다고. 그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의 개념이거든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 그 의의 개념도 책망해요. 너 나라 위해서 순교, 너 나라 위해서 목숨 바쳤는데 너 나라 지키려고 다른 나라 사람 몇 명 죽었니? 근데 나라에서는요, 우리나라 지키서 다른 나라 사람 수만 명 죽이면 많이 죽일수록 뭐가 돼요? 큰 영웅이 되죠. 우리의 의 개념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우리의 의 개념을 무너뜨려 버려요. 일본 사람들은요, 이순신 장군이 어떤 사람이에요? 원수 중에 원수거든요. 원수 중에 원수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순신 장군이 뭐예요? 성웅이라 그래요. 성웅. 거룩할 성자를 붙입니다. 성운 이순신. 불멸의 이순신이라 그래요. 이건 우리나라 의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중요 사상을 배웠습니다. 독재 국가에서 민족적 그 자긍심과 그 다음에 찍소리 하지 말고 임금이 하는 말 다 들으라. 군사부 일체해서 중요 사상을 배웠어요. 항상 모든 국민학교입니다. 그때는. 예. 왜 국민학교였어요? 황국 신민을 만들어낸다고 국민학교로 그랬어요. 황국 신민을 일제 치하에 황국 신민 만들어내. 그래서 교육으로 의식을 개조해버린다. 그게 국민학교의 출발이에요. 일제시대 때 국민학교 만든 이유가 그거예요. 황국 신민을 만든다고요. 그래서 국민학교 다녔거든, 우리는. 그러니까 다니니까 뭘 했어요? 항상 이순신 장군이 있었어요. 그리고 밑에 뭐라 썼어요? 충효. 나라의 충성과 부모의 효도라. 이 사상을 정량 세뇌시켰잖아요. 그래서 가다가 5시입니까? 6시 됩니까? 국기하강식. 꼼짝 말아요. 국기하강식. 이걸 병영국가라 그래요. 구약시대 다니엘서에 나오는 짐승의 국가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국가 개념을 나라들마다 다 가지고 있는데, 그 나라들마다 자기 국가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책망받아요. 주여, 내가 참으로 죄인이었군요. 이 땅의 모든 의라는 것을 상대화시켜버리고 책망시킨 게 성령의 마음이에요. 제가 지금 한 가지만 얘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의가 나와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해요. 그동안 우리의 죄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죄의 개념, 윤리 도덕적인 죄 또는 헌법적인 죄, 이런 죄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진짜 죄가 뭔지를 알게 하시는데, 진짜 죄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진짜 죄임을 아는 것. 이게 성령의 인침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죄가 뭔지 책망을 받아요. 죄가 뭔지 책망을 받으면 나는 그동안 예수님을 믿고 살은 것이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다는 나의 행위를 믿고 살았지 예수 믿은 게 아니더라고요. 나 주일 성수 믿었고, 나 11조 행거 믿었고, 나 헌신 충성행거 믿었지 예수님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예수님 안 믿었으면 내 종교 행위 믿었고요, 또 예수님 안 믿으면 누구 믿었을까요? 뭐 믿고 살아요? 돈 믿고 살았더라면. 돈 믿고. 예수님 안 믿으니까 남편 믿고 살고, 아내가 돈 잘 벌면 남편이 아내 믿고 살더라고요. 아내 믿고 살고, 자식 잘났으면 자식 믿고 살고, 부모 잘났으면 부모 믿고 살고. 예수 안 믿더라는 거예요. 목사들이 교회가, 목사 믿고 살아요? 미쳤습니까? 목사 지옥 가면 같이 지옥 갈래요? 세상에 믿을 거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죄인데,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 내 슬픔과 기쁨, 예수님 때문인지 아닌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냥 우리는 평소에 예수 안 믿고 살더라고요. 교회에 와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으로 성령이 책망하면, 이야, 나 정말 예수 안 믿고 살았구나. 예수 안 믿고 살았구나. 그래서 제가 고시부, 노예서 고시부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전에도 한번 했고, 이번에 또 고시부를 했는데요.
제가 12신조 출제를 하면 장로 될 사람들에게 꼭 내가 질문하는 게 그래요. 성령이 임하면 무엇을 압니까? 가로넣기예요. 성령이 임하면 무엇을 알게 됩니까? 가로넣기, 자기 죄와 비참함을 알게 됩니다. 자기 죄와 비참함을. 성령이 임하면 자기 죄와 비참함을 알아요. 자기 죄가 없다는 걸 알아요. 예수 믿지 않는 게 죄인 줄 알아요. 이런 자들이 애통하는 거죠. 주여, 나는 정말 예수 믿는다고 했지만 역시 한 주간 돌아보니까 나 예수 안 믿고 살았군요. 나 예수 안 믿고 살았네요. 이 책망을 받는 자들이 애통해요. 그 애통하는 자들이 뭘 받은 거예요? 성령의 인침을 받은 겁니다. 예수 안 믿는 것 때문에 애통하는 이것이 성령 인침 받은 가장 분명한 증거예요. 자기 죄와 비참함을 알죠. 자기 죄와 비참함을 알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인 줄 알고 애통하고 예수 믿고 사는 거잖아요. 또한 고린도후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러므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딱 인을 도장을 찍어주는데 요거 하나 찾아보시죠.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요거 하나만 볼게요. 인친다는 거, 성령 인침은요.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짐승이 인친다는 게 뭔가를 비교해 보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누가 다 이루어내십니까? 예수님이 이루어내십니다. 예, 아멘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그랬죠. 자, 21절 보세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이 뭐예요? 성령이 맺다. 그럼 목사만 기름 부음 받아요? 성도도 기름 부음 받아요? 예, 목사는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 그러고, 그럼 성도는 기름 부음 받지 않았고, 그럼 목사는 참기름 바르고, 그럼 식용유 발랐습니까?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오래전에 부산에서 어떤 합동청 목사인데요, 신방 갈 때마다 기름 가오라 그런대요. 그러니까 기름 바르고, 성경에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름 가오래요. 참기름 가오라, 참기름 식용유 가오라 바르고. 그러니까 문제돼서 사표낸 목사가 한 사람이 있어요. 요한일서 2장 20절 보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있으니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랬거든요.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 임한 것을 기름 붓듯이 한다. 구약에서는 기름 붓는다는 것이 메시아의 표시거든요. 기름 부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메시아거든요. 제사장이나 또는 선지자, 왕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는데요. 그럼 기름 부음 받으면 성령의 임함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22절 보세요. 그가 또는 우리에게 뭐요? 인치시고 보정으로 우리 마음에 뭐요?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면,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인 줄 알게 돼요. 예수 믿지 않고 내가 믿는 것들이 우선인 줄 알게 된다고요. 그래서 애통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777이라는 하나님의 인을 받은 표시예요. 이게 물질적이에요? 과학적이에요? 영적이에요? 영적이죠.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6절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5장 6절. 요한계시록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뭐가 있어요? 7뿔. 어린 양이 7뿔이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7눈이 있죠.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죽임당하는 어린 양인데 7뿔이 있고 7눈이 있고 또 7영이라고 나오잖아요. 뿔은 권세를 말해요. 하나님께서 권세를 누구에게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주시잖아요. 그리고 7눈을 주셨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스가랴서 구약 스가랴서 4장 10절에 보면 7등불이 나오거든요. 스가랴서 화상 중에 볼 때 그 7등불이 7영이라 그래요. 7영. 그래서 7눈들이 있고 온 땅에 보내심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 그래서 스가랴서 4장 10절에 보면 요 7눈을 여호와의 눈이라 그래요. 그 권세는 누구예요? 예수님. 어린 양이 예수님 권세를 하나님께서 인자됨으로 아들의 권세 줬잖아요. 그러니까 7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눈이에요. 여호와의 눈. 온 세상을 여호와의 눈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눈을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 7영이라 그래요. 참 삼일체 신비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성부와 성령의 숫자를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7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뭐가 나와요? 7, 7, 7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함, 성령님의 완전함. 그래서 7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성령은 7이라는 것을 항상 뭘로 해석해야 돼요? 완전과 완성, 하나님의 수, 이렇게 봐야 돼요. 하나님의 수. 자, 그래서 요 성령의 인침을 777로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777.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3장. 지난주에 15절까지 봤는데요. 연결하려고 한 번 더 15절을 보는 거예요. 그가 건세를 받아. 자, 땅에서 나온 그 짐승, 제가 종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종교가 그 짐승의 우성에 생기를 줘. 그러니까 바다에서 온 짐승, 국가라 그랬잖아요. 이 국가만이 아니에요. 오늘날 하도 국가 개념이 다양하니까 어떤 세상의 권력, 힘, 좋은 것,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세상에 자랑이 될 것, 이걸 전부 뭐로 보면 돼요? 짐승으로 보면 돼요. 자, 그러한 우성에게 이제 생기를 주어서 말하게 하는데요. 또 짐승의 우성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자, 이걸 가지고 666표 받으려면 짐승에게 경배해야 되고, 짐승에게 경배하면 666표를 받고, 666표를 받아서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매매를 할 수 있다. 사고팔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런데요, 로마 역사가 다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로마의 역사가 기록되는데요. 어떤 로마 황제도 이거 황제에게 절하면 짐승의 표를 준다 이런 표현이 없어요. 물론 그때 뭐 네로 황제를 그 게마트리아라는 게 있거든요. 그 사도 요한이 게마트리아를 생각하고 숫자 세어라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다른 본문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 게마트리아가 뭐냐면 히브리어나 헬라어 각 자음의 숫자값이 있어요. 알렙, 베타, 기말 1, 2, 3 이렇게 우리는 기역, 니은, 뒤끝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기역은 1, 니은은 2 이렇게 10가지 나오고, 그 다음에 10 하나 만들고 10단위 만들고 100단위 만들고, 그 다음에 1000단위만 만들면요, 1000단위 만들면 옛날에 큰 수가 없었어요. 1000단위만 만들면 1000을 다시 1000 곱하면 뭐예요? 만. 이렇게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고대로 갈수록 숫자는 단순해요. 그걸 가지고 자음에 모음에 글자 붙이면요, 세상에 666에 들어맞는 그 수가 네로 황제가 맞아요. 근데 네로 황제가 어떤 데서는요 666이 아니라 616이 나와요. 50이 모자라요. 왜냐하면 라틴어에서 네로 황제를 글자를 쓰니까 한 글자가 모자라요. 끝 글자가. 그러니까 50을 빼니까 616이다. 그래서 폼페이 그 화산으로 멸망한 도시 있잖아요. 폼페이. 그 거기 저도 가봤는데요. 거기에 어떤 뭐 고고학자가 찾았는데 벽에 이런 글자가 있더래요. 나는 415라는 여자를 사랑한다는 낙서가 있는 거예요. 나는 뭘요? 415라는 여자를 사랑한다. 그 415가 게마트리아로 번역하면 어떤 이름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해 버리면요, 뭐 네로 황제가 또는 뭐 히틀러가 뭐 교황이 또 누가 전부 666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숫자 헬라어로 번역해서 숫자 맞추면 우리 교회도 666 수두룩하게 나올 겁니다. 이름이. 그렇게 계산해서 하는 것은 다 물질적인, 그죠? 세상 방식의 이야기잖아. 그러나 성령의 인침이 마음에, 우리의 영의 인침입니까? 진짜 몸의 인침입니까?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표시고요. 짐승의 인침도 똑같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짐승의 생각으로 사로잡아 버리는 거, 이거 짐승의 인침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16절 보세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나 종들이나, 이건 모든 사람 말하는 거죠. 경배 안 하면 죽이고, 경배하면 뭘 주시고요? 뭘 받게 하고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러니까 요 안에 베리침 넣을 거라 그러고, 이마에 뭐 넣을 거라 그러고 이러는데요.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뭐요? 666이라. 여러분, 짐승의 숫자를 세어보라. 이 게마트리아가 아니고요. 지혜 있는 자는 세어보라 라고 말하니까, 여러분, 짐승도 세 마리라고 그랬죠. 앞에서 용 짐승이잖아요. 바다 짐승, 땅 짐승 해서 뭐요? 자기들도 3일체를 흉내 내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 아까 5장 6절에 보니까
근세가 7이고 눈이 7이고 0이 7이다. 뭐예요? 777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대비해서 용도 짐승의 숫자를 헤아리면 6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바다 짐승도 6, 땅 짐승도 6. 뭐가 돼요? 666. 짐승의 수라.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세 마리의 짐승이 666인 이유는 혈과 육으로는요, 혈과 육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7에 미치지를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6은 6이요. 이건 6은 아랍의 숫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6. 우리의 육체는 6이고 0은 0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예배 시작하면서 인용한 말씀이 요한복음 6장 63절이거든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 육이라는 것은 혈과 육의 노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신이 임하면요, 그러니까 666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면 된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 안 되면 되게 하라. 전부 이런 얘기예요. 전부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요, 6에서 0으로 넘어갈 방법이 없어요. 6은 아무리 애를 써도 6을 더해도 7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다 그래요. 0으로 나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사탄이, 바다짐승, 땅짐승이 사람을 장악하고 자기 부하 만든 것은요, 그 마음과 생각이 전부 땅에 있는 것만 전부로 알도록 영원한 하늘의 그 생명 양식을 받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막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짐승이죠. 이게 어떻게 물질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영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이 재림 직전에 일어나는,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온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미 창세기도 이마에 표를 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제가 처음에 표 받는 얘기는 성령 인침부터 먼저 말씀드렸어요. 예루살렘에 일어나는 가정한 일로 우는 자들 이마에 표하라. 오늘 우리 안에 탐심이라는 우상숭배로 인하여 회개하고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인 줄 알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뭐가 임한 거예요? 성령의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성령 임하야 죄를 알죠. 성령 인침 받은 자예요. 성령 인침 받은 자는 짐승에게 경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경배한다는 것은 완전히 엎드려 당신이 나의 주인이다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돈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조금 믿고 그러죠. 그런데 돈만 믿는 것 같으면요, 그것은 아직도 성령 인침 못 받은 거예요. 교회 나서 예수님 믿습니다라는 것은 조금만 하고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예수 믿습니다라는 말이 성령으로 예수 믿는 것 말고 믿어주니까 돈 내놔. 이거 무슨 표 받은 거예요? 그 짐승의 표 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재림 때 직전에 일어난 게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가 인신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가장한 일로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하라. 그런데 그 우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받은 자들은요, 애통이 일어나지. 애통이 우상숭배로 인하여. 그러므로 구약에서도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요, 세상에 속하여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세상에 짝할 수가 없어서, 세상과 짝할 수 없어서 이 세상에서 핍박받으며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가요. 그러면 창세기 4장 10절 보십시오. 구약에서 인받은 자가 뭔지를 봅니다. 창세기 4장 10절입니다. 창세기 4장 10절.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를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일히 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짐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 가인이 누구를 죽여버렸어요? 아벨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아벨을 죽였어요. 가인이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은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1번이 이제 아벨로 등장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에. 근데 가인을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네 동생 아벨 어디 있냐? 뭐 내가 뭐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막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 피소리가 하늘로 올라온다. 그 피소리가 하늘로 올라온다라고 말해서 너는 땅에 저주받아 살고 땅에서 유리하며 떠돌이 생활해라 말이야. 땅에서 떠돌이 생활해라 이 말이죠. 그럼 가인이 말하기를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벨 대신에 주신 셋은 오히려 이 세상에서 외국과 나그네로 살아가요. 그 셋의 우선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쭉 이렇게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이 가인이 내 재벌이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쫓겨나서 유리하면, 자 14절 보세요.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그럼 가인에게 표를 줘서 가인을 만나는 사람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럼 가인이 표 받았다고 할 때 이마에 어떤 표시해 줬을까요? 아니에요. 표를 줬다 할 때 아까 에스겔서의 표 치라, 그 성령 인침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가인의 표는 저는 짐승의 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해야 표 받는 거예요. 짐승의 표도.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창세전에 그래서 택한 자들에게는 이 사탄이 결코 666표를 못 새긴단 말이에요. 이거 물리적 표가 아니에요. 영적인 거예요. 가인은 짐승의 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가서 왜 두려워했느냐면, 여러분 고대나 현대나 사람이 혼자 살 수가 없거든요. 매매를 해야 살아갑니다. 내가 논농사만 지으면요, 밭농사 짓는 사람하고 물물 교환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옷을 만들어 입어야 돼요. 그러면 옷 만드는 사람하고 물물 교환을 해요. 매매가 안 되면 혼자서 살 수가 없는 세상이에요. 타락하고 난 인간들은 혼자 못 살아요. 반드시 뭘 해야 살아가요? 매매를 해야 살아요. 사고 팔고 해야 살아가요. 근데 가인이 쫓겨나서 유리하면 매매를 못 하게 된다면, 매매를 못 한다면 못 사는 거죠. 그래서 죽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 매매할 수 있는 표를 주마. 그래서 가인이 표를 받았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그 표예요. 세상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표. 그러니까 저는 최초로 성경에서 표를 받은 자가 누구라고요? 가인이라고 봐요. 근데 물론 김현돈 목사도 아주 상세하게 그렇게 말을 해놨던데요. 저는 처음에 이 가인이 이게 바로 짐승의 표를 받았구나.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가인이, 자 16절 보세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이름도 에녹, 동명이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 아니에요. 가인이 뭘 쌓고요?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성이라 이렇게 짓죠. 그 다음에 자식을 쭉 낳아요. 라멕을 낳습니다. 라멕이 아내를 둘을 취해요. 자,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아다는 야발을 낳았고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입니다. 그의 아우는 유발인데요. 수금과 퉁소 잡아서 악기, 음악을 보세요. 성을 만들죠. 가축, 목축하죠. 그 다음에 악기가 나오죠. 22절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무에 따라 무기 만들죠. 그리고 라멕 23절에 라멕이 나오는데 라멕이 어떤 사람이 자기가 상처 입혔다고 그것을 죽여버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 때인데 라멕에 위하여는 벌이 77배라라 라고 하면서 성을 쌓고 무기를 만들고 날 건드린 놈은 77배로 죽여버릴 거야 라는 삶의 방식. 이게 뭐예요? 짐승의 표 받은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인류 역사가 다 가인의 이 문명을 따라 살았어요. 성을 쌓고 무기를 만들고 남의 것을 뺏어오고 어느 놈이 날 건드리려면 77배로 완전히 힘을 복수를 해버리고. 이게 국가라는 우상이에요. 짐승은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짐승을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온갖 국가론이 나오고 뭐 리워야단이 나오고 책들이 나오고 원리가 나왔지만은요, 그 거대한 우상이 딱 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다면 딱 가인의 후손으로 살아가요. 우리가 전부 가인의 후손으로 살아가요. 그럼 가인의 후손이 뭐 한다고요? 성을 쌓잖아요. 성은 오늘날 최소한 우리의 집이에요. 집이라는 제 마련하려고 보죠. 요즘 처녀 총각들이 결혼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집을 마련을 못해서 결혼을 안 하겠대요. 결혼해서 집 하나 마련하면 수십 년 등골 빠지게 수십억을 벌여야 저 서울에 조그마한 아파트를 하나 마련하니까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이 나오면 또 돈은 얼마나 들어요. 그러니까 이 성을 든든하게 쌓고자. 그래서 금수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서울에 아파트만 한 채 있어 보세요. 지방에서 어제 뉴스인가 보니까 부산에 인구가 막 빠진대요. 먹고 살 길이 없어서. 특히 젊은이들이 수천 명, 3개월 만에 4,700명이 부산시에서 빠져나가세요. 340만 선도 넘어가세요. 어디로 간다고? 서울로 가요. 서울에 가면 그래도 일거리가 있으니까.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전부 다 666표를 받고 싶어서 환장하고 살아갑니다. 교회 나와서도 666표 찍어주세요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나 성업 크게 만들어주세요. 무기 강하게 해주세요. 이게 스펙 아닙니까? 어떤 무기 있니? 너 어떤 무기 있니? 나 영어 잘해요. 나는 뭐 수학 잘해요. 나는 과학 잘해요. 나는 또 종교 기술 좋아요. 전부 666표 달라는 거 아닙니까? 이미 666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죄와 사망의 근시 아래 있는 자들은요, 누구 다 짐승 아래 있어요. 우상숭배 아래 있었어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택한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니, 주여, 내가 그동안 교회 다니는 게 나는 우상숭배자였군요. 내가 착하게 바르게 살았다는 그 경제 윤리 실천하면서 살았는 이것도 짐승에 표받던 거군요 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매매 중요하죠. 매매 안 하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아 때도 보십시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방주를 예배하고 살아갔는데, 노아 가족 외에는 뭐하고 살아갔어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뭐예요? 두 글자로? 매매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매매. 그러니까 짐승에게 경배하지 매매 못하게 한다는 말은 이미 가인부터 있었어요. 가인 시대부터. 노아 시대에 있었다니까요. 그럼 오늘날 경제가 안 돌아가는 이유는요, 매매 안 하면 경제가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 북한이 가난한 이유가 뭐예요? 경제 봉쇄를 해버리기 때문에 매매를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북한은 지금 살려면 누구한테 가서 경배해야 됩니까? 북한은 어디 가서 경배해야 돼요? 미국 대통령한테 가서 경배하면 돼요. 그러면 미국 대통령 뭐 줍니까? 김정은이 맞습니까? 김정은 맞아요? 김정은 이마에 딱 표를 하나 주는 거예요. 경제 풀어라.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대통령이 뭐라고요? 짐승이다. 그래서 교황이 짐승이다. 그러니까 교황하고 미국 대통령과 힘을 합해서 제3성전이다. 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아니요.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가인 시대부터 이미 짐승의 표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허락해 받는 거예요. 그건 세상에서 먹고 살 일만 해결되면 만족하는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 이게 뭐가 하는 일이에요? 용이 하는 일이에요. 용이 하는 일이에요. 짐승이 하는 일이에요. 한 곳만 말씀 볼게요. 신명기 11장 보십시오. 신명기 11장. 이게 왜 영적인 일인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신명기 11장 18절. 이러므로 신명기 11장 18절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표를 붙여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새기라 그러죠? 마음과 뜻에 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라고, 그 마음과 뜻에 하나님의 말씀 두려고 하시려고, 두게 하시려고 뭘 해라고요? 말씀을 어디에 붙이라고요? 손목에 메고. 어디에 붙이고요? 미간이 뭐예요? 이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붙이고 이마에 붙이고. 이마와 손에 표 받네요. 무슨 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붙인 표. 그래서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뭐예요? 정통 유대인 머리에 미간에 뭐 붙여요? 상자를 해서 말씀을 붙이고 있다. 왜요? 요 문자 지키려고. 그리고 또 뭐예요?
손목에 성경 구절 붙여서 다니고 집에 가면 문 입구에 딱 구멍을 왜 성경 말씀 딱 넣어놔요. 마치 부적처럼 성경 구절 넣어놔요. 이렇게 해서 이들이 성경에 없는 축제를 하려고 며칠 전에 수만 명이 축제하다가 44명 압사당했어요. 압사. 춤추고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 젊은이들 그 클럽 가면 이렇게 춤추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 너무 사람을 그 압사당한 사람이 44명 죽었어요. 보셨어요, 뉴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정말로 머리에 이마에 성경 말씀 붙이고 다녔고요. 오른손에 묶고 다녔어요. 이렇게 한 사람들이 누구 죽였어요? 예수 죽였어요. 그러면 왜 붙이라 했을까요? 자, 18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어디에 두고요? 마음과 뜻에 두라고요. 마음과 뜻에. 그러니까 껍데기로 하는 이게 예수 죽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는 것을 할례해라 그랬죠. 할례는 몸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는 받은 것은 할례 받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이 대답이 잘 안 나오는 것은 성경 안 본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할례 받기 전이잖아요.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 이게 성령 인침이에요. 그런데 할례는 뭐예요? 몸의 표시예요. 몸의 표시.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이후로는 할례 안 받아도 된단 말이에요. 왜요? 몸의 표시 그 의미 없어. 몸의 표시 중요한 게 아니야. 성경 말씀 이마에 붙이고 다니면 뭐해? 손목에 매면 뭐해? 어디에 새겨져야 돼요? 마음과 뜻에. 마음과 뜻에. 이게 성령의 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자에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이 임하니까 우리 마음에 성령 인침이 있어요. 성령 인침이 임하니까 뭘 알아요? 죄가 뭔지 알아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미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새기거나 이마에 붙여 다니는 게 아니라 너희 마음에 새기겠다고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게 새언약이거든요. 새언약을 누가 어디서 이래요? 예수님 십자가에 이루시고 부활 성자에 성령을 부어주시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오세요. 성령이 오세요. 하나님이 오신다고요. 그럼 뭘 알게 된다고요?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인 줄 알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 이들이 성령의 인침을 받은 겁니다. 이들은 사탄이 어떻게 해요? 건드리지도 못합니다. 우리의 육은 비록 죽일 줄 몰라도 우리의 그릇한 생명은 사탄은 손도 대지 못합니다. 그게 요한일서에 나와요.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을 손도 대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 이상한 소리 그런데 흔들리지 마시고 정말 성령의 인침이 분명하다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에 현혹되지 마시고 정말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들은 아예 이 사탄이 손도 대지 못하는 사실을 아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짐승의 표를 받은 자가 어떤 삶을 사는지 성경은 너무나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물질적이나 과학적인 도구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뜻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고 신의 이름을 부른다 할지라도 그것을 추구하면 그게 바로 짐승의 표 받은 자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 교회 다니면서 살아온 이 삶도 땅의 것을 구했다면 그게 바로 짐승에 속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새언약처럼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삶으로 나와 세상에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밝히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